5월 16일 주안성전 터치 금요 성령 집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주안 온가족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자리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성도들께서 참여해 주신 산불피해 구제 헌금은 총회 사회봉사부에 5천만 원, 헤비다트에 7,545만 6,851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난주간 금식 헌금은 월드비전을 통한 아침 먹고 사역 지원에 1,000만 원, 부평동, 상곡동, 주안동 취약계층 간식 지원에 1,678만 6,76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청소년, 성인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성전 시니어 데이가 5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주안성전에서 진행됩니다. 70세 이상 시니어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회원 성지순례로 인하여 위임 목사께서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출타하십니다. 은혜로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0 사역국 교구 3040 담당자 원래 외국인 선교국 체육대회 우리가족 인생 네컷 콘테스트 연수구 가족센터 영아기 부모 교육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바쁜 삶을 보내다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교구 뉴라이프를 통해서 새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박세준 목사님을 위해 합심 기도하신 후에 44교구 황옥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상에서의 바쁜 삶을 잠시 내려둔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은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젖어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세계 구석구석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수는 없지만 함께 기도함으로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일하시는,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온 세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물결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온 세계 구석구석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 땅 가운데에 닫혀있는 모든 문들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으로 하나가 되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압제당하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금 해방되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나라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분열되고 갈등하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분열되고 갈등된 모든 곳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함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온전히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대통령,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여야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어 온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 모두가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한교회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한교회가 선교적인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에 속한 모든 권속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온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또 인천 땅 가운데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사랑 근자체를 통하여 이 주한교회의 발걸음을 향한 모든 VIP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VIP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구 뉴라이프를 시작합니다. 교구 뉴라이프를 통하여서 모든 VIP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에 박세준 목사님 세워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와 수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는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다스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핍박받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보호하시고 닫힌 땅의 문을 열어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6월 3일에 있을 또 이렇게 대통령 선교가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들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도 아버지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지하교회와 성도들이 보호받으며 담대히 복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에 미치는 또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밤중에도 섭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해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예수 사랑 큰 잔치에 등록하신 새가족들부터 오늘부터 또 누리아프가 진행됩니다. 각 교계 새가족들 많이 보내주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 영과 욕을 강건케 하시고 남은 여생 동안에도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께 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임 목사님 당회원 또 성주순례로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은혜운 또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의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영성이 깊어지고 가정이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세준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귀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9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네, 말씀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아닌 주님만 주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주님의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얼굴들이 평강이 넘쳐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전하기도 전인데 벌써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 삶 속에서요 수많은 씨앗들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내 자신을 위한 씨앗, 아니면 가족을 위한 씨앗, 아니면 교회를 위한 씨앗, 또는 미래를 위한 수많은 씨앗들을 뿌리고 그리고 심으면서 살고 있죠. 최근 우리 주한교회는 어떤 씨앗을 뿌렸나요? 네,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네, 예수사랑 큰 잔치가 있었고 정말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었는데요. 그래서 전도지를 나누고 좋은 관계를 맺고 선물도 주고 또 함께 기도하고 초청하면서 참 영혼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뿌리는 수많은 씨앗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누군가에게 정말 변화가 되고 누군가에게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뿌리는 수많은 씨앗들이 특히 또한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바람대로 눈에 보이게끔 탁탁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때때로는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서 막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하지만 그만큼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면 간혹 이렇게 우리는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과연 열매가 맺혀지긴 하는 걸까? 내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며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에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토닥이면서 얘기할까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성경 한 절씩 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그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사람이 땅에 무엇을 뿌린가 같다? 씨. 네.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씨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씨는요. 복음 전파의 씨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을 말하는데 이 복음의 씨앗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맡은 직무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사람인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씨앗은 성도들에게 맡겨진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하나님 나라의 농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농부예요. 어떤 농부요? 하나님 나라의 농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밭, 이 땅은 무엇을 말할까요? 네, 바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씨앗들을 뿌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된다? 복음의 씨앗. 어떤 씨앗이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일방적으로 짠 하고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네. 바울이 맡은 직분이 뭘까요? 네. 바울은요, 뭐 천막장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진짜 그에게 맡겨진 직분을 깨달았어요. 무엇이냐면 복음의 직분이었습니다. 네, 수많은 직분 중에서도 나는 복음의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많은 씨앗들을 뿌리며 살고 있죠. 그리고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무엇을 뿌렸다고 했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잘하고 있다. 그게 맞아. 그게 옳아.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농부일이기 때문이야. 계속해서 그 씨앗을 뿌려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농부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인데 그 농부는요, 그 씨앗을 뿌리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네, 알지 못한다고 해요. 씨가 언제 싹이 났는지, 어느 모양으로 자라는지, 어떻게 막 자라는지, 뭐 세포가 어떻게 분열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의 일,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6,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누가 하나님께만 자라게 하셨으니. 그리고 넘어가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지 않으시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셨나요? 네, 저는요 아버지가 농사 짓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맨날 거기 가서 주말마다 뭐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따라간 게 아니라요, 끌려가 다녔겠죠. 끌려갔습니다. 저는 어릴 때 농사를 안 좋아했어요. 힘들더라고요. 그 땡볕에 가가지고 막 씨를 뿌리고 막 곡괭이로 맨날 이렇게 막 파고 뭐 개분이라고 해서 그 막 뿌리 땅에다 뿌리고 힘들더라고요, 농사가. 그래서 어릴 때는요, 그 농사의 그 재미를 몰랐어요. 그냥 억지로 끌려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독립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집에 베란다가 이제 생기니까 저도 이제 아버지의 유전자가 있나 봐요. 뭔가를 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초에다가 막 여러 가지를 막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농사를 지어 보니까, 뭐 농사도 아니죠, 조금 심어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어머, 나는 씨를 뿌린데 막 자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자라는 거냐, 이렇게 막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라는 건지. 여러분, 이것조차 마찬가지입니다. 농부의 하는 일은요, 씨를 뿌리고 좀 가꾸는 일을 하긴 하지만 그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나는 그냥 물을 주고 씨를 뿌렸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라는 걸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걸까?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애쓰는 일들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엔 하나님이요 다 잘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지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농부들은 이 씨를 뿌렸을 때 자라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씨앗, 이 복음의 씨앗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의심이 될 때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요, 최적의 조건만 갖춰지면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자라더라고요. 네, 이 복음의 씨앗도 우리가 잘 가꾸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뿌리면 당장 열매가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자라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에휴 왜 이렇게 안 자라라고 뽑아버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제 씨만 뿌린다고 해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씨앗을 뿌리는 것은 시작이 불가다라는 거. 그렇죠. 얼마나 많이 소원이 갑니까? 그렇죠? 그 이후로도 물도 줘야 되죠. 그렇죠? 잡초도 뽑아야 되죠. 퇴비 거름도 줘야 되죠. 지지대도 세워야 되죠. 계속 솎아내야 되죠. 또 비바람이 크게 불면은 또 막 보수도 해야 되죠. 네,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농부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충실한 곡식이 되기까지는요, 수많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가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사랑 큰잔치를 엄청나게 크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딱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이 끝이 되지 않으면 좋겠고 또 다른 시작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더욱더 농부가 하는 것처럼 더욱더 기도하고 연락하고 관심을 지니고 또 그들이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요, 모든 일의 단계와 과정이 있는데요.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땅이 스스로 하나님이 맺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요, 그 과정이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것이요? 싹. 그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 열매. 갑자기 싹에서 갑자기 열매로 짠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열매 맺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훈련과 양육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제가 되게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서 그 에이든 토저의 예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에이든 토저가 되게 흥미로운 말을 했는데 그 말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영적 1학년이 많은 곳이다. 교회는 영적인 몇 학년이 많대요? 1학년이 많대요. 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1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전도를 하는데 너무 힘을 많이 써요.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을 막 합니다. 오게끔 해요. 씨앗들을 열심히 뿌리는 일을 해서 많은 1학년 학생들을 유치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학년 학생들만 모여 있어서 2학년, 3학년, 4학년 양육하고 성장하는 데는 게을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꼭 집어서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몇 학년이십니까? 제가 옛날에 청년들한테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1학년에 머물면 안 된다. 2학년, 3학년, 5학년, 나는 9학년, 20학년까지도 올라갈 거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국 교회가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 성장을 이뤘고 많이 부흥을 했지만 많이 빈약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육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자라나고 잘 훈련이 되어서 씨앗을 뿌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뿌린 씨앗이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일에도 힘써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물론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며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하지만 잘 가꾸고 돌보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다?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잘 자랄 수 있게 돕는 것 역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전도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데만 우리가 집중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게 원래 2차 전도 여행도 원래는 양육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나바와 같이 뒤에서 양육하고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양육에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단단해졌고 더욱더 더 튼튼해져서 자라났고 그 튼튼한 교회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주한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이것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양육이 동시에 잘 진행이 되어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그 씨앗들이 잘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씨도 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돌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잘 자라게만 해주세요라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는요 먼저 우리가 자라나 있어야 합니다. 농부가요 지혜롭지 못하고 밀어나면 그 씨앗들이 잘 자라나지 못해요. 네. 제가 처음으로 아빠의 도움을 받지 않고 막 이것저것 막 심어봤어요.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상추, 고추 막 심어봤거든요. 근데요 잘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네, 잘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도 옥상에다가 많이 심으시거든요. 이따만한 조그만 화분에다가 무가 막 이만한씩 하고 상추가 제 키만큼 막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요만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만큼 잘 지혜롭지 못해서 많이 따라만 다녀봤지 시키는 것만 해봤지 지혜롭지 못한 농부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새로운 가족들이 영적인 1학년이 교회에 많다 그랬잖아요. 주변에 영적인 1학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아주 성숙한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주변에 서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곳에 수요 예배에 올 정도면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10학년, 20학년, 30학년 몇 학년까지 되시겠어요? 네, 욕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우리가 성숙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꾸고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일로 더욱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네, 훈련받고 양육받는 일에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 배울 수 있는 일에 참여해가지고 수많은 영적 1학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농부가 되는 주안의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 볼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 뿌리고 열심히 가꾸면 열매가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는데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추수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씨가 뿌려지고 자라는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 맺힐 날이 오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지금은요 과정이에요. 복음의 씨앗은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9절 말씀이요 참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쉽습니까? 네, 어렵죠. 이 땅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과 바나바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한 영혼을 살렸을 뿐인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닥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현혹당할 수도 있고 그냥 나도 복음을 전하지 말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살까? 라고 막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내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씨앗들을 뿌리며 살고 있습니까? 수많은 씨앗들을 아까 처음에 뿌리고 산다라고 했죠. 그 가운데 우리는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사명을 맡긴 자임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외롭고 흔들리고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주님이 그것을 단 하나도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충실히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후 양육과 돌봄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씨를 뿌리는 것만이 아니라 잘 양육하고 돌보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공급을 받고 주님께 훈련받고 주님으로부터 해서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누군가를 케어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겠죠. 또한 열심히 씨앗을 뿌렸는데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은 그냥 단순한 씨앗과 달리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것이다. 씨앗은요, 우리가 반드시 뿌리고 기도하고 애쓰고 섬기면 반드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니야, 잘하고 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은 열매를 맺고 있구나, 우리에게 반드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요 계속해야만 합니다. 네. 농부가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가꾸고 돌봐서 열매 맺히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죠. 우리도 이 땅에 복음의 사명을 맡은 농부로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는 그날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 땅의 시민권자인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자이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농부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우리를 방해하고 현혹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정말 잘했구나, 너가 많은 씨앗을 뿌렸구나, 그래서 많이 열심히 가꾸었구나,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뭐 돈을 얼마나 벌었니, 얼마나 많이 부유하게 살았니, 얼마나 많이 성공했니 라고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복음을 위해 살았니, 애썼니,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증인으로서 멋지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주 안에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열매 맺었으니 또 다른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도 그 씨앗을 뿌리고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씨앗을 뿌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고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또한 더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셔서 이 교회에 너무나도 영적 1학년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정말 훈련된 자들이 되어주셔서 만나는 모든 우리 수많은 성도들에게 정말로 성숙한 농부, 지혜로운 농부가 되어주셔서 그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토양, 밑거름, 그리고 잘 가꿀 수 있는 농부로서 그런 또한 충실한 역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사랑 큰잔치가 그냥 한번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또한 잘 양육해야 되는구나, 주님의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되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히려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또 다른 간증이 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공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수많은 씨앗들 중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한 뿌린 씨앗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 힘쓰고자 다짐한 주 안의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리고 우리 주한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